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구약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그의 공의를 구하며 다 그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흠없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번영하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핵심하라 하며 내 땅을 풀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절 79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모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세월을 살다가 빛을 다시 회복했다. 빼앗겼던 빛,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빛에다가 비유해서 광복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와 참 역사의 노정에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요즘 이라크 나라죠. 바벨로니아 나라에 패망해가지고 우리는 36년 식민지 살아도 그래도 우리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머나먼 이방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우리나라 배를 산 겁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 모든 빛을 잃어버리고 역사가 참 어둠 속에 잠긴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오늘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의 광복절, 이스라엘에게 다시 빛을 찾아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횃불같이 빛나는 존재로, 공의가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횃불같이 흔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도 은혜 내려주셔가지고 동방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대에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장차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어떤 시인이 예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해 주시고 되찾은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젠 또 복음의 빛을 통해서 횃불같이 온 세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손에 왕관같이 만들어주겠다. 여호와 손에 왕관, 빛나는 왕관인데 그 왕관이 여호와 손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게끔 내가 너희를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에 왕관과도 같은 온 세계 보석 같은 나라 보석 같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의 손에 왕관과도 같은 그런 빛나는 자손들 보석 같은 자손들 영광스러운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들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이름을 주시는데 전에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로 살았지만 버림받은 자와 같이 살았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 끌려가 살 때 꼭 버림받은 것 같이 됐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조롱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한번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버리질 않습니다. 버리질 않으시고 그러나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못하면 매를 떼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로니아,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막대기 삼아갖고 이스라엘 혼을 낸 겁니다. 혼을 낸 거예요. 왜 혼을 냈냐? 기원전 1400년경에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꿀이르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곳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공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나라, 온 이방에 복음 전하는 선지자 민족 그 사명 감당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정체성과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정체성 사명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선지자 민족 되라고 이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에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정체성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산 거예요. 그들하고 동화돼 갖고 가나안 땅 우상 섬긴 거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보다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을 참아주시 1000년 동안 기원전 1400년경부터 586년까지 거반 1000년경을 참아주신 건데 그런데 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벨로니아 막대기를 들어 이스라엘 다 때리고 혼을 낸 겁니다. 혼을 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면 고난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생하라고 고생하게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하게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 정신 차리는 게 목적이니까 정신 차리니까 고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고난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만 정신 딱 차리니까 고난이 끝나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페르시아 이란을 막대기로 들었어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징계하는 막대기로 잠깐 들었었는데 이 바벨로니아 교만해자가 너무 못되게 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막 핍박을 하고 억압을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막대기로 써가지고 바벨로니아를 멸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카이러스 황제, 고레스 왕제가 다 이스라엘은 본토로 귀환하거라. 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페르시아 나라와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성전 재건할 때 필요하면 내 황실 재산에서라도 사유재산에서라도 내줄 테니까 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제가 칙령을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할 광복을 맞이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인민족도 참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죠. 독립운동도 많이들 하셨지만 그 힘 가지고 독립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세계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 또 미국을 들어가지고 일본 혼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 독립이 돼서 오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은혜 주시는 나라, 복 있는 나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제사장 나라 사명 주셨으니 선지자 민족 사명 주셨으니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잘 지켜야 이 나라에 계속해서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다 돌아오게. 전에는 버림받은 자 같이 됐으나 버림받은 자란 말은 아주바란 말인데 전에는 버림받은 자 같이 아주바처럼 이방 나라에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처럼 살았지만 이제 내가 새 이름 주겠다. 새 이름을 주는데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주는데 그 말은 뭐냐?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버림받은 자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헵시바라고 너를 부르겠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 황무지가 돼 70년 동안 방치돼 갖고 잡초만 무성하여 성전은 다 불타가지고 불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성벽 다 무너져가지고 있어요. 그래 돌아와 보니까 완전 땅이 황무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황무지, 쉐마마란 뜻인데 황무지가 돼버렸는데 이 황무지 같은 땅을 하나님이 뷸라로 바꿔주겠다. 새로운 이름 뷸라를 주시는데 뷸라란 말은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바 같던 이스라엘, 버림받은 자 같던 이스라엘을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황무지 같은 쉐마마 같은 그 이스라엘을 뷸라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다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바꿔준다 그 말은 새로운 운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 바꿔주는 일 많잖아요.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 잡는 사람. 야곱이 얼마나 참 어릴 때부터 승부욕이 강하고 교활한지,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 잡아 못 나가게 자기가 나가려고 어릴 적부터 얼마나 발꿈치 잡는 자인데, 그러니 평생 동안 승부욕에 사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고 사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 기도하는데 막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막 매달리는데 하도 매달리니까 환도뼈 고관절을 팍 쳐버린 거예요. 사람 고관절 맞아버리면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막 질질 끌려가면서 다리 붙잡고, 천사 다리 붙잡고 막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나이다. 막 매달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세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져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도 때를 쓰면 부모가 그래 내가 졌다 하잖아요.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져준 거, 아이고 내가 졌다 하고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동안에는 사람 발뒤꿈치 잡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발뒤꿈치 잡고 샀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다리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게 된 것이, 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졌다 하고 손들어준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사람들 간혹 봐요. 야곱으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 꾀로, 내 머리로 살려고 온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기도로 승부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고 사는 사람, 그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포악한 아들이고 제일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래서 참 세겜 사람들, 청년들이 자기 여동생 욕부했다고 그 마을 청년들 다 죽여버려서 가가지고, 그만큼 참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인 그런 사람인데, 그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 그 성격대로 베드로도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 너 시몬인데 그 성격 가지고는 안 돼,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이름을 바꿔줄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딱 바꿔주는데,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봤던 반석, 큰 반석같이,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으로, 반석처럼 요동없는 사람으로, 반석처럼 확고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지. 다혈질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주시. 그리고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베드로 이름 바꿔서 새 이름,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야곱 같은 본성, 시몬 같은 본성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심 따라합시다.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주바를 헵시바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쉐마마를 뷸라로 다 바꿔주셔서 새 이름을 주셔갖고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새 이름 주옵소서.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 뮤지컬에 보니까 라만차라는 청년이 한 장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녀로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장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돌친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 말은 정결한 귀분이란 뜻입니다. 정결한, 이 장녀가 막 손살했지, 하지 말라고. 나는 알돈자입니다. 알돈자는 창녀란 뜻이. 나는 알돈자인데 무슨 내가 알돈자인 내가 돌친네아입니까? 무슨 내가 정결한 귀부인입니까? 못 부르게 막 갔는데, 그래도 아니야 너는 돌친네야, 아니야 너는 돌친네야, 계속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 세월 지났는데 이 라만차가 이제 늙고 병이 들어 병원에 가 누워있는데, 하루는 큰 귀부인이 그냥 병실로 돌아가지고 문병을 온 거예요. 문병을 온데 알던 모르던 가만 보니까 그 젊은 날에 자기가 그 장녀에게 너는 돌친네야 했던 바로 그 여인이 귀부인이 진짜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때 젊을 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는데 그게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록 내가 지금 알던 자 창녀지만은 아니야, 나는 돌침내야야, 돌침내야. 그 새로운 이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살았더니 진짜 오늘 내가 이렇게 귀부인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살길 바라고 베드로로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바로 살면 안 돼. 버림받은 자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 같았으나 이제는 헵시바로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가 황무지 쉐마마 같이 되었으나 너를 내가 뷸라로 바꿔주겠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민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슴 손들어 합시다. 나는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입니다. 나는 쉐마마가 아니라 뷸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입니다. 당신은 쉐마마가 아니라 뷸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 이름을 딱 주는 겁니다. 이름이 새로워지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도 제가 이름 바꾼 거 많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상한 이름 뭐 김치국, 뭐 변태남 막 그런 이름만 좀 얘들 이름 어떻게 그렇게 지어놨을까? 지명도 보니까 희한한 지명도 많더라고. 보니까 무당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당리. 그 무당리에 교회가 있는데 무당교회예요. 이름이 희한해요. 대가리도 있어요. 대가리. 야동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초등학교는 야동 초등학교. 고참마을이 있더라. 고참마을. 거기 고참들만 사나봐. 고참마을. 구라마을도 있더라. 진짜 있어요. 구라마을도 있고. 고자로도 있더라. 고자로.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바꿔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다.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다. 황무지 쉐마마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뷸라야, 뷸라란 말은 너는 나의 신부다. 하나님 이름을 다 바꿔주시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이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제 정해진 이름이 있겠지만은 성경 이름으로 애칭 하나씩을 딱 지어줘요. 애칭. 성경 이름으로 딱 애칭 하나씩을 지어줘요. 좋은 성경에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애칭 하나 줘. 아들 같으면 사무엘 얼마나 줘요. 사무엘 같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얼마나 줘요. 딸 같으면 에스더란 말은 별이란 뜻이잖아요. 별처럼 빛나는 그런 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애칭을 또 지어주고. 새 이름을 주서 자꾸 새 이름을 주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이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9절 읽어보겠어요. 6절에서 9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송과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횃불같이 빛나는 나라로 다시 회복하겠다. 이스라엘에게 광복주를 주겠다. 여호와 손에 왕관같이 만들어주겠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 다시는 황무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신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는 너희 양식을 누가 뺏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할 것이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역사할 것이니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하고 쉬지 않고 응답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니까 그러니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그 일 감당하라고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들은 다 성에서 밤새 잠 안 자고 깨어 지키면서 적이 찾아오면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시간마다 파수꾼들은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파수꾼이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여.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 그 말은 복음 전포자입니다. 복음 전파자.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 그 말은 복음 전파자다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가 백성을 기억하게 만드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 이 백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여호와가 그 백성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자, 이 말은 곧 중보기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와 중보기도자로서 파수꾼 이사명 잘 감당하라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들고 여호와가 백성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 중보기도자로, 파수꾼으로 세워놨으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려가도 기억나게 만들고, 잊어버리려가도 기억나게 만들고, 계속 이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이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중보기도자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계속 아무개를 기억해 주세요. 아무개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려다가도 그 이름 계속 하니까 기억을 하게 돼요. 도대체 아무개가 누구냐 하고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예양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도대체 예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수백 개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고 돌아봐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 리마인더가 되라 그 말, 리마인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시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 이 사명 잘 감당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리마인더, 옛날 왕들은 전속 부관이 있어요. 리마인더 역할하는 사람. 왕의 일정을 쫙 적어갖고 왕이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왕을 따라다니면서 왕이시여 다음은 이 일정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다음은 이 일정이 있습니다. 계속 왕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 핸드폰에도 어플리케이션 리마인더 일정 다 적어놓으면 시간 되면 막 알려주잖아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 리마인더. 중보기도자는 바로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명령이 아니라 왜 너 쉬었어?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의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요. 쉬지 않고 응답할 테니까, 쉬지 않고 역사할 테니까 너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바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차에 비유하면 성도의 기도가 철길이라고 그랬어요. 기차가 오려면 철길을 놔야 돼요. 철길을 놔야 돼요. 철길도 안 넣어놓고 기차가 오기만을 바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철길을 놔야 기차가 올 것 아닙니까? 철길도 안 놔놓고 기차가 오길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자는 아무튼 기차가 올 철길을 놓는 겁니다. 부지런히 기도로 길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따라서 기차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응답할 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그럼 따라합시다.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0년 동안 걱정만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나 10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고, 프라블럼 문제만 보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을 붙잡아라.
문제만 보지 말고 계속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프라블럼 문제만 보고 있지 말고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쉬지 말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 요즘 참 경기도 안 좋고 어려움 참 많죠. 참 어떤 사업하는 분 요즘 사업 좀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국밥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말 안 먹었대요. 말 안 먹었대. 국밥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려우면은 사업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참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직장에도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길을 놔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10절에서 12절 10절에 12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12절 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길을 닦으라. 기도로 길을 닦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철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차니까 철길을 놔놓고 기차 오길 바라야지. 철길도 안 놔놓고 기차 오길 바라면 되겠냐. 기도로 길을 닦아라. 기도로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예 약속하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그 길을 만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이 나라 이 민족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남쪽은 빛을 회복해 줬잖아요.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 돼야 됩니다. 북쪽에도 빛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쪽에도 빛이 임해야 되고 그곳에도 자유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캄캄한 땅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해줬잖아요. 그러니 북녘에도 자유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캄캄한 땅 어두운 땅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 오늘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우리 장로교 전해주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참 별명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한국 사람 같이 딱 또 갓을 쓰고 갓을 조금 큰 걸 썼으면 좋았을 텐데 겸손하게 또 작은 갓을 썼잖아요. 그렇게 써가지고 어두운 땅 참 이 운둔의 나라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니 연세대학교 세우시고 세문안교회 세우시고 얼마나 이 나라의 민족에 큰 은혜를 많이 끼쳐줬습니까? 그분이 처음 한국 왔을 때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땅 캄캄한 땅 영적으로 이곳에 와서 막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남아있잖아요. 언제 한번 봤는데 또 한번 보십시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우리 한번 주보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를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지금은 어두운 땅이지만, 지금은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이 버림받은 자와 같던 이 아주바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이 헵시바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황무지 같은 시마마 같은 땅을 하나님이 뷸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나라에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이제 북녘 땅에도 저들은 일제시대보다 더 어두워졌어요. 일제시대에 가혹했다고 하지만은 참 지금 북한은 일본시대보다 일제시대보다 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다 가다 놓고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본인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래도 가족까지 그냥 막 다 해코지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누구 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게 되면 온 식구를 다 잡아다가 그냥 그날부터 햇빛을 못 보게 몇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다 놓고 수백만 명이 막 굶어주는 세상을 살잖아요. 일제시대보다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요. 무슨 대단한 무슨 수령님이 다 우리를 일제에서 해방은 무슨 해방이에요. 무슨 해방. 일제시대보다 더 못한 어두운 시대를 지금 3대째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북녘에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비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광복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만의 광복절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가 광복절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서독교회가 촛불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독일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 독일이 통일되게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서독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길이 만들어지.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됐는데 도적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독일 통일을 보도할 때 도적같이 통일이 임했다. 성경 말씀 인용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듯이 독일의 통일이 도적같이 어느 날 그냥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독일 통일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북도 도적같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일의 은혜를 주시고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3번에 나눠서 귀환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나라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1차 광복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2차 광복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3차 광복 온 세계에 이제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